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한 달간도 세상은 참 분주복잡하고 난리의 난리, 소문의 소문,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왔던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4월 한 달간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올해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4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4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5월 한 달 또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전래 동화 중에 우산장수와 부채장수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한 어머니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을 파는 우산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부채를 파는 부채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해가 쨍쨍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 큰아들 우산을 파는 우산장수인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면 오늘 하루 장사를 다 공치겠구나, 그런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지요. 우리 둘째 아들 부채 장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시원하면 부채가 안 팔릴 것이니 오늘 하루 장사를 다 공치겠구나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이 어머니의 걱정을 듣고 이렇게 조언을 하지요. 해가 쨍쨍한 날에는 우산을 파는 큰아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부채 파는 작은아들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사시고, 그리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는 부채 장사를 하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우산을 파는 큰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는 해가 쨍쨍해도 걱정하고 비가 와도 걱정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해가 나도 기뻐하고 비가 와도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이 우산장수와 부채장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도,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이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해가 쨍쨍하면 쨍쨍한 대로 부채 파는 둘째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사시면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산 장수하는 큰아들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살면 되는데 왜 이 어머니는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참 어리석게도 비가 오면 둘째 아들 부채 장사 안 될까 봐 걱정하며 살고, 그리고 해가 쨍쨍하면 큰아들 우산 장사 안 될까 봐 걱정하며 살아갈까, 참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식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또 공부를 좀 잘하게 되면 공부 좀 한다고 나태해질까 봐 걱정이 생깁니다. 실패하게 되면 실패했기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또 성공하면 성공 좀 했다고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 생기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안 하면 결혼을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다가, 또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연애에만 빠지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다가 돈이 생기면 누가 그거 알고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걱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참 걱정할 것도 많고, 그리고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을 것이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고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아주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튼튼하게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사고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고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운전할 때도 아주 난폭하게 운전을 하게 되고, 안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면 건물을 지을 때도 대충대충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면, 노후에 대한 전혀 그런 걱정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펑펑 쓰면서 과소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걱정이 우리에게 주은 좋은 순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은 바로 이 걱정이 계속해서 쌓여있는 그런 심각한 염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걱정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일시적인 걱정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걱정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이 걱정이 마치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릴 만큼 습관적인 걱정이 되어버린 것, 심각한 걱정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65번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의 1년의 삶이 365일인데 성경에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이 나옵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염려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가 무엇인가, 염려의 본질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무익한 것, 가장 비생산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쓸데없는 일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돈 걱정을 하여도 염려했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병이 있는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아무리 염려하여도 걱정했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열심히 악셀을 밟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열심히 악셀을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어를 중립에 두고 아무리 열심히 악셀을 밟아도 그 차는 단 1cm도 나아갈 수도 없고 단 1cm도 후진할 수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아서 아무리 악셀을 많이 밟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리 염려를 열심히 하여도 그 염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나 어떤 생산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의 속담에 우리의 삶에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질 수만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할 것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렇게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진짜 우리의 삶에는 모든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로 전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무익하고 가장 비생산적이고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익한 것,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생기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육신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깊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것,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병들고, 하면 할수록 내 육신이 병들고,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이 염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그 질병에 걸릴까봐 염려하다가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마다 굶어 죽을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미군의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의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바로 염려 때문에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 남편에 대한 염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 형제에 대한 염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염려하다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20만 명인데 그 전쟁터에 보내놓고 걱정하다고 염려하고 죽은 미국 사람들의 숫자가 그보다 5배나 많은 100만 명의 사람은 염려하다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험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혹시나 시험에 떨어질까봐, 혹시나 실패하게 될까봐, 혹시나 우리의 삶에 파산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나 큰 병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납치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벼락 맞지 않을까? 혹시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행복을 다 빼앗기고,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다 상실해버리고 감사를 상실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혹시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무익하고 가장 비생산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일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염려 속에 살면서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약 500억 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억 마리의 새들 중에 단 한 마리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500억 마리의 모든 새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새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8절 하반절과 30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꽃들을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 다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꽃들보다 그 많은 들풀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꽃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신분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33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베드로는 참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의 삶과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다혈질적인 그의 성격은 그의 마음속에 오히려 많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정반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과하게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마음속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과한 액션을 하는 사람도 있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는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파선하게 될까 봐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을 때에 혹시나 성전세를 내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누구도 걱정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베드로만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잡아가게 될까 봐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그 후에는 나도 잡혀가게 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염려가 많았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염려가 무엇인가를 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염려가 그렇게 많았는데 염려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염려는 우리의 삶에 가장 무익한 것임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우리의 삶에 혹시나 실패하게 될까 봐, 혹시나 파선하게 될까 봐, 혹시나 불악하게 될까 봐, 혹시나 우리의 삶이 부도나게 될까 봐 염려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민의 삶을 30년, 50년 살아도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혹시나 먹지 못하게 될까 봐, 혹시나 입지 못하게 될까 봐, 혹시나 우리의 삶을 마시지 못하게 될까 봐, 혹시나 자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우리를 다 입히시고 그렇게 힘든 세월이 있었지만 힘들다 입에 달고 산 세월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있었겠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4월 마지막 주에 내가 무슨 걱정을 했을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년 전 4월 마지막 주에 우리의 삶에도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뭘 걱정했나?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이고 그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염려 안에 살아가지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새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새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은 부지런히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을 구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성실히 둥지를 트면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의 꽃들과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꽃들과 들풀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풀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부지런히 하늘의 햇빛을 받아들이고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꽃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무들과 꽃들이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들이는 그 힘이 어느 정도냐? 사람이 300톤의 물을 끌어다니는 것과 같은 힘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에 우리의 젖먹던 힘을 다하여서 이 꽃들과 나무들이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들이면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들을 보면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들의 꽃들을 보면, 들풀들을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성실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평생 동안 수고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그가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건강에 대한 걱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고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염려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없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근데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염려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걱정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 걱정은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염려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성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염려가 무엇인가, 염려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우리 3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의 걱정과 염려도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그 모든 걱정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 마찬가지지요. 부모님에게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염려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모든 걱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 삶의 우선순위가 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삼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초월하여서 기쁨 속에 살아가고 감사 속에 살아가고 찬송 속에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